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째 안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안식이고 사역이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일하다가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못해요? 멈추는 게 어려워요. 우리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주님 말씀 가는 게 어려울까 멈추는 게 어려울까? 여러분은 어떤 게 어려우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멈추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안 되면 뭔가 안 되면 멈추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너무 잘 돼 막 잘 돼. 근데 주님이 멈추래. 멈출 수 있겠어요? 어? 안 되던 걸 멈추는 건 당연히 내가 멈추는 거지. 잘 되는 걸 주님이 갑자기 멈추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장사가 너무 잘 돼.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주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 멈춰라.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지금 뭔가를 할 때가 됐어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멈추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멈추라 그러겠어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도 게임 같은 걸 하고 핸드폰을 하다가도 뭐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하다가도 안 멈춰지잖아 이게. 유튜브를 보다가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그래갖고 밤새도록 하다가 이게 안식인 줄 알고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에 못 일어나잖아요. 새벽기도 못하고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막 달려가며 많은 거 힘들어서 멈추지 마세요. 내가 막 달려가다 힘들어 힘들어 그래갖고 멈추면 안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멈추라고. 밤이 되면 때론 잠을 일찍 자야 돼요. 새벽 기도하려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자고 일찍 새벽 기도 끝나고 주무세요? 아니시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앉아야 돼요. 새벽 기도 했으니까 힘들어 잔다. 그럼 언제 자게 되냐면 밤에 늦게까지 뭐 하다가 말씀 준비한다고 다 하다가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새벽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직장 때문에 가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가다가 늦게까지 새벽 기도 했으면 피곤해. 그럼 어떻게 직장 가서 힘들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일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안식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이 많어. 그럴 땐 때로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공부도 뭐 해야 돼요? 하던 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작은 딸이 있는데 이 작은 딸이 그 공부가 많으니까 막 새벽 2시, 3시까지 쓰러졌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12시 전에 너 자라. 아침에 일어나라. 근데 많은 요즘 청년들이 어때? 이 삶이 안 돼요. 새벽까지.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 TV를 딱 켜도 저절로 나라에서 통제를 해줬어. 밤 12시가 되면 뭐가 나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와. 그 다음에 보고 싶어도 못 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 그 다음에 비디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비디오를 빌려다가 또 맘대로 봤다고. 점점 새벽 기도가 줄어들죠. 지금은 어때요? 밤 12시가 되면 통제가 돼요? 부모님들이 통제가 돼요? 자녀들한테? 야, 너네 자라 하고 자요? 애들이? 다 잔다고 생각하죠. 잔다고 생각하죠. 부모님들은 자기가 자니까. 내가 자면 자녀도 다 잘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자녀들이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부모들은 또 뭐해? 공부한다고 또 학원을 보내. 학교에선 자. 학교는 다 엎드려 자고 학원 가고. 걔는 또 갔다 와서 힘드니까 학원은요. 학교랑 다르죠. 학교는 인격이라도 가르치지만 학원은 절대 인격 같은 거 없어요. 점수만 따면 돼. 그거 가르치니까 어때요? 집에 와서 안식이 안 되니까 또 밤새 또 핸드폰 하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지만 애들이 공부가 안 돼.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은빈이 열방 가는데 은빈한테 기도 제목 줬어요. 은빈아, 꿈을 가지고 와라. 너 지금 공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된다. 꿈을 가지고 오면 너 인생이 바뀔 거다. 꿈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꿈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뭐예요? 일을 하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 핸드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들이 나라에서 강제로 제한이 됐어요. 지금은 제한이 안 돼요. 부모도 통제가 안 되고 누구도 자기가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병에도 목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병이 디스크가 오고. 제가 의진이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 많이 하면 안 돼요. 진짜. 유튜브 하지 마. 많이 보지 마. 말씀 들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의진아, 꿈을 갖자. 꿈을 갖자.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어. 그 꿈을 가져야 돼. 왜 우리가 이 깃발을 붙이고 선교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My vision, not your vision.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때 그 속에서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잠깐 착각하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쉼이 없다니까. 여러분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향연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이 축제여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래서 들던 핸드폰을 보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내려놓으시고, 일하던 것도 지금 막 일이 이만큼 쌓여 있어. 내일 기도해야 되는데 잠깐 멈추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걸 뭐 하고요? 멈추고. 나이를 먹어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멈추는 거는 강제로 멈춰진 거지. 힘이 없으니까 멈춰진 거죠. 언제 멈춰야 돼요? 지금 멈춰줘야 돼. 근데 지금은 연세 드신 분도 안 멈춰진대. 과거에 저희 딸아이가 병원에 실습을 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인 거. 할아버지 너무 짜증난다고.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병실에서 요양병원에서 그 실습을 나갔는데 보고 있다 갔다가 그 할아버지가 핸드폰으로 야동을 보던 걸 걸린 거예요. 연세가 드셨는데 여러분 70이 넘었는데 핸드폰으로 야동을 보다가 할아버지가. 저희 딸애가 진짜 싫다고 막. 보세요. 안 멈춰진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뭐 하는 거예요? 죄는 안 멈춰진 거예요. 이 죄가 뭐 해야 돼요? 멈춰줘야 돼요. 죄가 언제 멈춰지겠어요? 안식이 들어올 때 죄가 멈춰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들에게 뭐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쉼과 향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 했습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딸이 태어나면 집이 부자면 포도주를 담궈놓는데 이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그걸 쓰려고요. 열심히 준비한 거죠. 그게 유대 혼인잔치 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하루 반나절 10분 30분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며칠 동안 해요. 제가 갔던 쿠르드 민족 거기 결혼식장 가는데 와 사람 얼마나 다 준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씩 하니까 뭐예요? 포도주를 먹다 다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귀향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모든 게 자녀들에게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끝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결혼식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결혼식 끝났어. 얘네들 못 살을 거야. 이런 입방아에 올라가니까 부모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 말하죠. 하인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축제 향연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연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항아리에 결례를 따라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그러냐고. 나는 지금 필요한 게 다른 게 있는데 왜 주님은 다른 걸 시키냐고.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일까요? 주님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걸 시키는 걸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한 거예요? 예? 안식을 주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수준? 우리 수준으로 가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다가 어때요? 이거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나 너에게 줄 게 있어. 근데 아이들은 계속 뭘 달라 그래? 이거 말고 엄마 다른 거. 자기가 원하는 끝까지. 이가 지금 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치과에 가는 거 어려워하는데도 사탕 단 거 먹으면 이가 썩어. 안 돼. 너에게 안식을 줄 거야. 사탕을 안 주는 게 안식이라고요. 나이는 뭘 달라 그래 계속. 사탕을 달라는 거예요. 안식을 못 누린다고 얘야. 울고불고 하죠. 자녀가 부모님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 치과의 고통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요구 안 하죠. 우리 주님이 그 혼인잔치의 향연, 멈추지 않는 향연을 주려고 종들에게 뭘 시킨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인에게 시키지 않고 종에게 시켰을까요? 주인은 그걸 할 필요가 없죠. 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뭐기 때문에요? 그 포도주를 당장 밖에 나가 구해와야 돼. 못 구해오면 주인이 뭐 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사장이 우리한테 일 시켜도 못하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때 다 채웠어요. 주님 다 채웠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세요? 이제 더 부담스러운 거죠. 더 큰 순종을 뭐 하세요?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은요, 내 수준의 안식이 아니라고요. 더 큰 걸 요구하세요. 뭐라고? 이제 그 물을 떠다 주어라. 물을 떠다 주래. 아니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가 부족한데?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한데 왜 물을 떠다 주라고 합니까? 아니 이게 필요한데 왜 예수님 이걸 달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주님 나는 평안 말고요. 다른 거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평안을 말씀하세요. 영적인 걸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면 내 영혼이 잘돼. 영혼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요. 영혼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에 물을 떠다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포도주를 맛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인장을 불러서 말하죠. 이 사람아,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먼저 내놔야지. 왜 이제야 내놓냐고. 왜요? 보통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술이 취하니까 그다음에 안 좋은 걸 내놔도 다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꾸로야. 너무 맛있는 걸 내놓은 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누구만 알았더라? 하인들은 알았더라. 여러분 그다음부터 하인들이 얼마나 안식을 누렸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시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안식을 주려고 하셔도 우리의 삶이 시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후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가 왕이 됐어요. 왕이.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가 정리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알의 모든 것들은 제거하였지만 뭐는 제거되지 못했대요? 여로보암의 죄. 어떤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세워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을 따랐던 여로보암의 죄는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 32절 읽어볼까요? 32절. 31절 먼저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었지만 바알은 제거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행하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왕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여로보암의 죄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왜 악한 왕이라고 말하냐면요,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던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고, 거기에 누구의 죄까지도 범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까지 끌고 온 거예요. 죄가 2배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후에게 이것들을 처단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후가 뭐는 처단했어? 바알과 아세라는 처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여전히 금송아지 처단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왕으로 살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 뭐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뭐한 소리예요?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 계속해서 뭐하는 거야? 땅을 빼앗기는 거야. 왕이지만 점점 집안이 뭐하고 있는 거야?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점점 뭐하고 있다고요? 쓰러져 가고 있어요. 반대로 나는 지금도 어려워. 하지만 지금 어렵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뭐하고 있는 게 보여져? 살리는 게 보여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가정이 점점 옛날부터 어려워져 가고 있어. 그럼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예후가 왕인데 여로보암이 왕일 때 21년 동안 왕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바하사, 여로보암을 제거하고 하나님 바하사를 일으켜서 바하사가 24년, 그리고 오므리 가문이 47년 동안 왕가를 이루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제거가 안 되는 거야. 도리어 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죠. 예후는 바알과 아세라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89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왕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30절에 보면 약속하시죠.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라.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4대를 딱 이루세요. 예후, 여호야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예후까지 5대에 걸쳐서 왕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 이후에 자손 4명이 왕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역사를 해주세요. 근데 다윗 왕가는 뭐예요? 너희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 이게 믿어질 때 안식인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안식이 사라지죠. 쉼과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왕이 되면 뭐합니까? 자손이 4대에 걸쳐서 왕가를 이루고 89년 동안 이루면 그는 89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뭐예요? 89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왕으로 살다가 끝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장래 갈수록 뭐예요?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나씩 뺏어가기 시작해요. 빼앗기고 결국 뭐합니까? 36절에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가 28대 28년 동안 왕을 되고 끝난 인생이에요. 왕으로는 살았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또 왕으로 살았지만 누가요? 32절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면서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왕으로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없던 사람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있던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없던 사람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돼.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요, 가졌던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봅시다. 그럼 우리가 내 삶에 뭔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데 막 두려워, 막 짜증나고 화가 나. 그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뭐가 없는 거야? 감사가 없는 거죠. 예후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게 건강이 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었는데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유학을 가고 미국 유학을 가서 부시 행정부의 강요가 됐던 우리나라 최초 그 강영우 박사님.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치각을 다 잃었어요. 근데 그분은 늘 말해요. 자기는 눈만 빼고 모든 걸 가졌다고 말해요. 놀랍잖아요. 보는 거 외에 나긴 다 가졌다. 보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분은 세계 여행, 눈이 시각장애인데 세계 여행을 많이 다. 자기는 여행을 좋아한다 그래. 우리가 상상할 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여행을 갈까? 뭘 볼까? 근데 그분은 세계를 다니면서 뭘 보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난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시각장애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공항에 가면 자기를 도와준대 서로.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한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 아들은 미국 변호사, 하나들은 미국의 안과 의사. 아버지의 병을 고치겠다고 안과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된 거예요. 밤에 잘 때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유치원에 가서 이야기했대. 우리 아빠는 밤이 껌껌해져도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대요. 아니 시각장애인 자랑할 게 뭐 있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불을 끄고도 책을 읽어주시는 분입니다. 유치원에 가 자랑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읽었어요? 점자책이요. 매일 밤마다 책을 한 권씩 읽어줬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보는 거 외에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근데 우린 반대로 뭐라고 해요? 모든 걸 가졌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를 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8장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꾸짐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